사단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헤집어 놓고, 그리고 질투하게 하고 단절시키게 하는 일을 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에 대해서 두 가지 갖는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단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 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단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그 사단이 너무도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단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셔서 그 사단을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창세기 3장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기간에 오랜 동안 많이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원시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사단이 시험을 통해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 안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태초에 죄가 들어온 모습을 통해서 인간에게 생겨난 첫 번째 모습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를 잠시 재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아담이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외치냐면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모습을 이 아담이 지금 하와를 보면서 내 모습이 이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이고. 그들이 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들이 첫 번째 느낀 모습은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하와는 어떤 유혹에 빠졌냐면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의 첫 번째 욕심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면 모든 것이 밝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나왔더니 첫 번째 밝아진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벗고 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났더니 첫 번째 사건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긴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문제는 부끄럽고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우리는 부정한 자이어서 우리의 의는 마치 더러운 옷 같다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이것으로 가려워져도 그것은 시들어버리는 잎사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만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해 놨습니다. 단절시켜 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외쳤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의 죄에 대해서 이 여자가, 당신이 만드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순절 기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냐면 우리가 덮을 수 없는 이 부끄러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단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흩어지지 말자고 그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것을 유혹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기에 우리는 똑같은 사단의 음성을 듣는지 모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바로 너 자신이라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묵상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이 어느 장소에 있냐고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상태를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계획은 아담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 그 기쁨의 장소에서 아담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그늘 밑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지금 죄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상태가 어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어떤 장소에 있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이 안 계셔도 잘 살 수 있는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말합니다.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어찌 보면 무식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밤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디 있느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태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것,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것, 내 삶 가운데 의지하지 아니하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금식도 해야 되고 무릎도 꿇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큰 일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움직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 되게 했던 다윗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전히 그런 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을 때에 그는 그의 정욕으로 움직입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오히려 그는 실수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 왕인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제 나의 백성들과 나의 군인들과 함께 싸우지 않아도 나는 그냥 궁전에서 느긋하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도 될 만큼 나라가 부강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정력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무역하는 아름다움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전쟁터에서는 그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광야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광야를 헤매면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사단의 유혹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자신의 주인이 네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상관받지 않아도 된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을 유혹한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유혹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받는 저주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뱀은 이제 평생 땅을 기어야 되고 평생 흙을 먹어야 되며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여자에게 저주하십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 임신하는 수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자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담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것으로 그 노동함으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네가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뭐였냐면요,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다 끌고 오셔서 아담에게 뭐 하라고 하셨죠? 이름을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엄청난 일입니다. 짐승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몇백 마리도 아니고 몇천 마리도 아니고 그 수많은 짐승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생물들을 앞에 놓고 아담에게 이제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담이 기쁨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긴 아이 너는 기린, 배가 나온 너 곰, 갈기가 있는 너 사자,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 아담이 그 노동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기에 아담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이고 즐거움이고 환희였습니다. 에덴 동산 그 이름처럼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이제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으랴, 노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저주일까요? 저주이지만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까요? 이제 아담이 에덴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땅을 팝니다. 땅에 엉겅퀴가 나는 것들을 파내야 됩니다. 그리고 파종하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길러내야 됩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거기서 곡식들이 자랍니다. 그것을 추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씨앗을 뿌린 후에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시고, 그것이 싹이 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것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십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였습니다. 그 안식일에 그 하나님과 다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다시 하나님의 동산이 열리는 것입니다. 에덴에 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노동을 하고 있으며 땀을 흘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 노동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내어 쫓으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들이 가릴 수 없는 그 수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 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일터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가운데 혹시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뉴스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편의점 주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번개탄 2장을 사더라 합니다. 그리고 담배도 사지 않는 여인이 라이터 하나를 사더라 합니다. 본능적으로 이게 어떤 일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나가서 차를 몰고 가는데 차 번호를 적은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이 그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역시나 다를까 차에서 연탄을 피우고 자살하려던 여인을 구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고등학생이 사이트에 자신의 편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어린 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주머니에 5,000원밖에 없더랍니다. 아시죠? 요즘 치킨 한 마리가 보통 2만 원 넘잖아요. 그래서 치킨집에 가서 물었답니다. 5,000원어치만 주실 수 있냐고. 세 집을 돌아다녔는데 아무 집도 주지 않더랍니다. 4번째 집 앞에 가 있는데 그 주인이 묻지도 않고 들어오라고 하더니 치킨 한 마리를 금방 튀겨준 겁니다. 음료수도 주고. 돈이 없는데, 그리고 돈도 안 받고 보내면서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오라고 하더랍니다. 고등학생인 자기는 체면이 있어서 안 갔는데 이 동생은, 어린 동생은 여러 번 그 집을 갔던 거랍니다. 그리고 하루는 머리가 깎여서 왔더랍니다. 했더니 밥 먹는 동안에, 치킨 먹는 동안에 머리가 기니까 사장님이 옆에 있는 미용실 가서 머리도 깎인 겁니다. 그 내용을 1년 후에 너무나 감사했다고 편지를 올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사람들이 찾은 겁니다. 그 식당이 어딘가. 치킨집 사장님이 오늘 글을 올렸습니다. 그 가게가 너무 안 돼서 밤을 꼬박 새고 걱정하며 눈을 떴는데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가 오는 겁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치킨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줄을 서고 또 전화로 주문하고 어떤 사람은 와서 그냥 돈을 놓고 가더라 합니다. 좋은 데 써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땀이 흘러야 너는 먹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는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신다는 것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셨던 그 기쁨,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억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과 맞바꾸신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회복이 있는 날입니다. 그 회복을 꿈꾸는 날입니다. 내 삶의 일터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에덴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이 장사되는 장면을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례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동산에 제가 빨간 줄을 걸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이 돌아가신 그 동굴, 그 장사되지 않은 그 첫 번째 굴에 예수님은 장사 지내십니다. 근데 그곳을 성경은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동산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회복되게 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귀하신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 따라서 회복되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대안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